4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주말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그 중에 바로 마지막 재앙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죠? 한 주간 동안 10가지 재앙이 점차 강도와 그 파괴력이 확대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온 애굽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온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 재앙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애굽을 떠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랜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도움을 이웃들에게 요청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애굽 사람들, 애굽의 보통 백성들은 이제까지 당했던 그 큰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금과 폐물들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과 또 신하들의 태도와 달리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였고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에 주실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그 죽은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장자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집트 바로 왕의 압제와 학대, 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재앙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슬프고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본인의 장자를 포함한 이 온 애굽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재앙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완고한 마음으로 경고를 무시한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호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상징해주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또 이것으로 이어지는 유월절로 이어지는 이 사건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대비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수천 년 전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인생에, 우리들의 운명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는 그 라마교 불교의 고행자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저 높은 히말라야를 오체 투지를 하며 올라갑니다. 오체라고 하면 양손과 양다리 그리고 이마가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는 절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 수천 미터 되는 곳을 올라가면서 정말 고행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도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수백 킬로를 정말로 한여름에 40도, 50도를 넘나들고 푹 찌는 그 여름에 그 엄청난 습기 속에서 맨발로 그들의 신전까지 순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 발이 퉁퉁 불어서 맨발로 가다 보니까 감염이 되어서 한쪽 발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퉁퉁 불어 있는데도 쩔뚝 하면서도 피고름 나는 다리를 질질 끌고 그들의 신전까지 고통스럽게 가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 성금요일 고난중한 때는 필리핀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TV 뉴스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해마다 한 번씩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자기의 손에 못을 박히고 죽기 직전에 건져내서 병원에서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음 해에 또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고행을 하려고 할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의지를 통하여 뭔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만,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장자의 죽음,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면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에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 그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할 때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그저 허락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단순히 내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뿐 아니고 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지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서 다 끝나고 종결된 것이 아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은혜가 계속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백성이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당당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언약의 백성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결코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재앙에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참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희생당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 그림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피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신 주님,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과거의 은혜로만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에도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를 거두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